청소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니 주님의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 내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나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니. 다시 한 번 더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다시 한 번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려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주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리. 주를 향한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방송으로 예배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예배가 중단된 지도 어느덧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누구보다 고통과 어려움이 많은 게 우리 청소년들입니다. 개학이 연기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였고 한창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예배 중단으로 신앙의 성장이 멈춰버린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을 지켜주시옵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가 중단된 이 시기에 말씀과 기도로 더욱 신앙이 성장될 수 있게 있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방송으로 예배 드리지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사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호응이 좀 작네요. 자, 선생님 오랜만에 여기 섰는데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저희 333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시 깜짝 이벤트로 40일 동안 지금 동참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지만 아직 그 동참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을 같이 격려하기 위해서 저희 청소년부에서 준비했습니다. 날짜는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40일인데 자,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청소년부에서 한번 이벤트를 하면 상품이 엄청난 거 알고 있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그룹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반별 모임을 못 하고 있는데 다 같이 자기 반별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알려주면 전도사님이 함께해서 교제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런 소그룹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청소년부 영상 예배는 매주 주일날 1시에 드리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아직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아이들이 선생님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시간을 지켜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니다. 네 번째, 주일 헌금 및 선교 헌금은 다음에 계좌로 입금하면 됩니다. 계좌가 나가고 있습니까? 네. 혹시 헌금이 어려운 학생들은 모아두었다가 다음에 같이 예배 드릴 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청소년부 예배를 매주 토요일 날 오늘처럼 이렇게 같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를 참여하고 싶은 학생들은 토요일 날 시간을 알려줄 테니까 이 시간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1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했던 그 333으로 가지고 시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시상자들과 함께 전도사님이 시상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상자들 나와주세요. 자, 시상 내용은 7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7등, 자, 10,000원이고요. 자, 중2의 조승현, 이지은입니다. 이지은, 조승현. 자, 그 다음에 6등입니다. 시상은 20,000원이고요. 중3의 이준영 학생입니다. 자, 5등은 30,000원이고요. 중3의 윤준현 학생입니다. 자, 4등은 예빈이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했고요. 자, 3등입니다. 50,000원이고요. 저희가 전체 87일입니다. 87일 동안 53일을 했습니다. 자, 시상자 중3의 이나단, 그 다음에 중1의 김태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등입니다. 70,000원이고요. 전체 87일 동안 76회를 했습니다. 중1의 박예원 학생입니다. 자, 드디어 1등 87일 동안 87일을 다 했습니다. 자, 시상품은 100,000원입니다. 박지훈 학생입니다. 자, 차렷, 경례. 자, 이렇게 기가 막히게 87회 그걸 다 했어요. 우리 저 누구냐, 태훈아, 저 조연쌤 저쪽에 저 조연쌤 이거 그거 있다, 좀 갖고 와라. 야, 87회를 다 했어요. 그금 10,000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판때기 있죠. 우리 태훈이가 오랜만에 조연쌤 시키니까 잘 안 되네. 그렇지. 아유, 그렇죠. 저 생각나서 이걸 안 가지고 왔네. 자, 이 333 운동, 우리 또 이 지금 부모님들이 모를 수도 있습니다. 우리 333 운동은 매일 성경 3장, 기도 30분, 그리고 감사 3개, 이것을 각 반에
각 반 단톡방에다가 나눔을 올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 횟수를 세서 이렇게 지금 시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훈이 같은 경우는 87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나눔을 올렸다라는 거죠. 우리 지금 지훈이 어머님 아버님이 보고 계실 텐데 그죠? 같이 예배 봅니까 지훈아? 인터넷으로 예배 보죠. 엄마 아버지도 그죠? 그렇죠. 꼭 잘했다고 칭찬 한번 해주시고 선물도 주시고 어린이 주일이 다 돼가는데 우리는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 만약에 선물이 원하는 분은 꼭 엄마한테 가서 선물 사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333 운동이 계속 이렇게 붐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계인 중학교 2학년 지훈이가 상금 10만 원을 받아가는 기가 막혀. 성경만 잘 읽어도 용돈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잘 생각해도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 이렇게 용돈, 나눔만 잘해도 용돈이 생기는 이런 귀한. 그러니까 열심히 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전사님이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조연사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의 결단입니다. 제목이 믿는 자의 결단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어떤 것들을 좀 함께 나눠야 될까, 그다가 이 결단이라는 게 전사님한테 좀 개인적으로 좀 와닿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래서 믿는 자의 결단. 우리 혹시 다리우스의 매듭이라고 아시는 분은 모르겠지만 다리우스의 매듭이라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그 이제 페르시아 왕 이 다리우스는 이렇게 매듭을 또 센스 있게 찾아서 띄워주셨어. 야, 집사님 감사합니다. 자,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는 아무도 풀 수 없는 매듭을 엮어놓고 이 매듭을 푸는 사람은 소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매듭을 풀려고 도전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풀었어요. 불가능했어요. 근데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 매듭을 딱 살펴보다가 순식간에 자기한테 있는 칼을 뽑아가지고 그 매듭을 잘라버립니다. 그 매듭을 칼로 자르니까 어떻게? 매듭이 다 풀리면서 우수수수 풀리면서 풀리는 거죠. 이걸 가르쳐서 다리우스의 매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전세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 다리우스의 매듭이라는 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과 그런 결단의 문제라는 거예요. 시각과 결단의 문제.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매듭을 보고 손으로만 풀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는 당연히 손으로만 풀어야 된다는 시각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알렉산더는 그 시각이나 그 생각이 달랐던 거죠. 자기 칼 들고 있는 이 칼로 잘랐을 때 이 칼이고 내 손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매듭을 그냥 자른 겁니다.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건 지금 시각의 문제이고 결단에 대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결단력이 있는 이런 것을 보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용기라고 이야기하고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결단력이 부족할 때 이 결단성의 부족으로 기회를 놓치고 약해지는 경우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거 3가지만 전선생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양심의 가책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내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는 사람은 당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이 이기심이라는 건 이 양심으로 오는 것으로부터 내가 보답을 받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 욕심을 채우는 데에 흥분은 합니다. 흥분은 하기는 했어도 그것이 나에게 보답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당해질 수 없고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 3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는 원인 3번째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목적. 자,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을 때 그런 사람은 자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은 결단력이 없습니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약해지게 돼 있고 또 뚜렷한 결단이 없을 때는 비굴해지게 되고 약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단력이 있는 사람은 강해집니다. 현재는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신이 있는 거죠. 큰 소리 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자기 안에 있는 확신이고 큰 신념이 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결단을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 교훈이 있어요. 자,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봤을 때 벌써 예수님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한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야 할 길, 자신이 가야 할 길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그게 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내 때가 되었다라는 걸 아시고 결단하시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살아갈 때 결단할 때 필요한 것이 그럼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목적과 목표가 뚜렷해야 된다. 자,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목적이 뚜렷하고 목표가 분명합니다. 이 목표를 또 방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목적과 방향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보시면 자신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어요. 그 목적과 방향이 굉장히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5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셨어요. 자, 이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뭐라고 해석되어 있냐면 얼굴이 굳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얼굴이 굳어졌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굉장히 비장하게 결심을 했다라는 거야.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당황한 일을 당했을 때도 얼굴이 굳어지지만 내가 뭔가를 결심하고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얼굴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얼굴에서 나온다는 거죠. 차원적이 아니라 비장한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결심을 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결심도 힘이고 용기고 또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목적과 방향이 굉장히 분명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하니까 그 목적을 향해서 결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결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현재 있는 내 상황에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내가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고 무언가를 해야 되고 뭐 눈치를 봐야 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살펴봐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얼마나 이게 힘들고 괴로운 삶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이것을 푸는가? 술로 아니면 세상에 있는 많은 즐거움, 나에게 쾌락을 주는 그 여러 가지 것들로 그것을 풀어나가죠. 그 자기를 한탄하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용기 없음에, 나의 나약함에 실망하고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그럴 때도 용기는 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단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이런 삶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면 목적과 목표가 분명했는데 이것을 잘 보면 주님은 항상 어디? 앞에 지금이 아니라 그 앞에 되어질 상황들, 앞에 되어질 것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승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거. 승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마지막 목표고 이게 마지막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냐? 십자가도 있고 그 십자가의 부활도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주님은 마지막 목표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목표가 무엇인가?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만 바라보고 가셨다면 십자가를 지는 것만 목표라고 살아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라는 건 그 앞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부활이 없었다면 그냥 사람들에게 한 번 주목받는 그런 한 명의 선지자로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그 생애는 끝났을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리야라 그랬고 예레미야라 그랬고 사도 요한이라고 세례 요한이라 그랬어요.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또 그렇게 믿었다라는 거죠.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생명의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대속의 십자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십자가가 부활로만 끝나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고 성경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활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뭐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 승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부활은 다시 한번 그냥 살아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믿게 하느냐? 영생을 믿게 한다는 겁니다. 부활한 걸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승천했다라는 건 영원히 사는 그 다음 생애, 그 다음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 하늘나라로 간다 승천의 사건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로 이 마지막 목표를 바라보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마지막 목표를 바라보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결단이 비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결단이 정확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은 지금이 아니라 마지막 꼬린 지점입니다. 내가 어디 마지막 꼬린 지점, 중간도 아니고 4분의 3 지점도 아니고 마지막 골.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최후 승리, 영생으로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최후의 목표고 목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예를 보면 마라톤을 봤을 때 모든 선수들이 마라톤을 한다고 막 뛸 때 중간 지점이 끝이라고 보고 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간 지점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뛰는 사람들은 페이스 조절이 안 돼서 중간에 포기하게 되죠. 왜? 중간까지 갔는데 또 뛰어야 되니까. 근데 마라톤은 42.195km라는 그 긴 거리, 그 결승점을 바라보고 달려야 그 사람들 끝까지 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결승점으로 가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결승점을 가기 위해서 노력해서 맺는 그 결실이 뭐냐? 만약에 운동선수들을 따지면 금메달이겠죠. 금메달을 향해서 막 뛰어가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목표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은 그 금메달을 바라보고 갑니다. 마라톤뿐만이 아니라 운동한 선수들은 모두 다 똑같이 올림픽에서 딸 수 있는 그 금메달을 바라보고 4년을 노력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목적과 목표, 정확한 방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결심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최종 목표점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뛰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고 용기고 힘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내가 그렇게 마지막 골을 보고 달려가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다?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코스가 있어요.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커브길도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막 갈 때는 굉장히 신기한 일도 생길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재미난 일들도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 뭐냐? 내가 마지막 목표, 마지막 목적지를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그 골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난 코스가 있고 오르막이라서 힘들어서 지칠 수는 있지만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한 목표와 목표 지점이 있으면 그것을 다 이기고 갈 수 있다는. 왜? 하나의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 우리 청소년뿐만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 지금 이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내 이 모습과 이 환경과 상황으로 우리는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으로 내가 나약해지면 안 돼. 우리에게는 목적과 목표가 있다면 그 마지막 그 꼬린 지점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나약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고 비전이 있고 사명감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 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청소년들이 이 개념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께 우리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기 위해서, 딸이 되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 환경, 이런 걸 보고 우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우리 마지막을 보고 가는 거야. 그럼 나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야. 내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자, 두 번째로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결단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언제 결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이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결단을 해야 될 때 결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51절에 보면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그랬어요.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때가 됐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야. 하나님의 시간과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맞아떨어졌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하는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시간이 나에게 향한 시간이 다 됐다는 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고, 내 생각대로 아니면 분위기 그런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시간과 때,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우리 청소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 그런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결단해야 된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우리가 결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면 우리는 사람의 뜻과 방법을 버려야 돼. 그것을 버리면서 우리는 결단하고 완전히 어디로 가야 되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하나님의 그 시간과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결단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는 버릴 수 있어야 돼.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것도 지키고 하나님의 뜻도 내가 행하겠다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항상 얘기하지만 한 발은 하나 교회로, 한 발은 세상으로 빠져 있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혀요. 그래서 포기할 거는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상황들이 막 있지만 그런 오해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 힘든 일이 있고 해도 우리는 결단하고 예수님을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 결단 뒤에 오는 방해를 이겨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가는 길이 이렇게 우리가 결단하고 가는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죠. 근데 이 예수님의 결단은 행동 뒤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결단하시고 행동으로 딱 옮겼을 때 뭐가 있었냐면 사마리아라는 방해거리가 있었습니다. 자, 유다하고 사마리아는 완전 원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계셨습니다. 자, 대표적인 것이 누구냐면 그 사마리아로 갈 때 야곱 물가에서 전도받은 여인이 한 명이 있어요. 그 여인,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은 다 멸시하는 개처럼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말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은 거야.
근데 예수님이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를 해요. 못 지나가게 합니다. 왜 그럴까? 왜 예수님이 지나가지 못하게 거부할까? 왜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예수님이 거부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뭐냐? 소문이 하나 있었는데, 무슨 소문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소문이 난 거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을 만나러 가는 게 유대인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안 그래도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는데, 우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이 예수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를 사람으로 봐주는데, 우리를 지나서 유대로 갔을 때, 예루살렘 가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우리를 안 볼 것 같은 거야. 나를 안 볼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고, 못 간다고 막 막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이 사명은 유대인이나 사마리아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길을 예수님은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곡되게 생각을 하고 편견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겁니다. 못 지나가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왜곡되게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없는가? 우리는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가는 길을 우리가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나는 지금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러 가는데 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자기들만 봐달라는 거야. 나만 보고 해달라고 소리치는 거야. 내 의견만 존중해 주세요. 내 뜻만 이렇게 해주세요. 막 그러면서 매달리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예수님은 답답한 거야. 이 다행입니다. 이 정도는 다행이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뭔가 마음 먹고 해보려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 내가 뭔가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고 엉뚱한 말을 하고 막 아니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이런 일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가까운 친구 아니면 우리 누나 형 협조를 안 해줘. 내가 지금 결심을 했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보여야지라고 딱 노력하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들이 나를 도와주질 않는 거야. 우리 가족들이 나를 믿어주질 않는 거야. 계속 엉뚱한 말만 하는 거야. 네가 되겠지만 계속.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다고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 옆에 교회에 있는 우리 반 친구들이 나를 안 도와주는 거야. 네 한 번도 그런 적 없잖아. 내가 그렇게 하겠다 그랬는데 막 웃는 거야. 비웃지. 사실적인 것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말들을 막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예스 맞아요 하는 거, 그런 것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가져와서 나에게 막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야. 이럴 때 굉장히 외롭고 괴롭고 힘듦을 느낍니다. 고독함을 느껴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딱 그래요.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밟고 통과하는 것을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문 5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방해하니까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해가지고 저 땅에 있는 저 사람들, 방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 다 불로 저 사람들 다 죽여버릴까요? 죽여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이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이런 제자들과 같은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사명이 어디 있는가? 용서하기 위해서 가시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길인데 이 제자들은 지금 뭐라고? 죽이자고 하는가? 방해하니까 죽이자고 하는가?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는데 제자들을 죽여버리자는 거야. 예수님과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주님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는데 조금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가 가로막는 거야. 못 가게, 그런 일은 없다 하고 계속 막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사마리아에 뭐라고 하냐, 불을 내리자고 하던 이 야고보와 요한이 고난의 쓴 잔을 마시고 위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뭐라고 하냐면 청탁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야. 헤아리질 못하는 거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큰 방해가 있어요. 무슨 방해냐? 바로 자기 자신, 결단을 하고 뭔가 목표를 가지고 나아갈 때 자기 자신이 굉장히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내가 한 그 결단이 흔들릴 때 엄청 힘듭니다. 그리고 괴롭고 여러 가지 유혹이 많이 따라요. 나쁜 것을 하다가 좋은 쪽으로 갈 때도 많은 유혹이 있어요. 좋은 것을 하다가 나쁜 쪽으로 결단할 때도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결심하고 작정했는데 유혹이 따라와요. 더 나은 조건이 생기고 더 좋은 환경이 생기고 더 나은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해. 우리는 그래서 계속 유혹을 받게 돼 있는 거야, 살아가면서. 물론 내 유익이 아니라, 유익만 바라보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건 축복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게 나에 대한 어떤 유혹이나 곧 자기의 유익을 위하는 것이 된다면 이거는 어려움이 되고 괴로운 것이 되고 내 안에 있는 큰 방해거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속태우고 괴로운 가운데 계속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중반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약해지는 마음을 기도로 지금 무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든 거, 내가 죽으러 가는 건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이 약해지고 유혹이 오니까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결단하신 대로 다시 일어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해요. 그러면서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알고 계시는 거야. 내가 죽으러 가니까 분명히 아시는데 이제 제자들에게 뭐야, 함께 가자, 일어나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고 더 좋은 환경들이 보이고 더 나은 것들이 보이지만 예수님은 결단한 대로, 기도하신 다음에 결단한 대로 행동을 옮기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그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서 결단한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야.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다른 마을에 가십니다. 마지막 절에 보면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내 뜻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요. 여기에 결단의 용기가 있는 것이고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 우리 크리스찬들, 이 기독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아가면서 고민을 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는가? 결단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내가 결단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 잘못된 결단이라면 우리는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나 내가 했던 이 결단이 진실되고 이게 진짜다, 그리고 유익도 주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거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결단이라면 그것은 당당하게, 담대하게 행동으로 옮길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참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유혹들이 있었지만 그것을 다 기도로 끝내고 무장하시고 내 마음을 무장해서 일어나시는, 결단하고 일어나서 그 길을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승리의 길을 우리는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결단하고 움직이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팀 나오고, 결단의 때에 주님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에 주님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우리 청소년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결단을 내릴 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결단을 내릴 때 예수님께서 자, 일어나라, 이제 우리 함께 가자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 제가 이렇게 또 말씀을, 은혜를 또 나누기 위해서 준비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조금 들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또 영상으로 계시니까 굉장히 좋은 건,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광고할 때 뭔가를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청소년부의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굉장히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19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 못해서 고민하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 그래서 생각한 게 이 소그룹 모임입니다. 이 소그룹.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도 많은 전문가들은 인원이 많이 줄 것이다, 교회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제 우리 다니엘 기도회처럼 저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저는 지금이 기회이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전도하는 게 진짜 큰 힘이 됩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할 때 전화 한 통 해줄 수 있는, 우리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실 올해 500명 선포하고 가는데, 지금 이렇게 집에 있고 어렵고 할 때 전화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여름에 하는 7월 달에는 연합수련회는 취소가 되었고,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해야 되는데 방학은 5일도 안 돼, 5일밖에 안 되고, 또 방학도 다 틀리고, 어떻게 하면 이게 맞을까? 그래서 저 혼자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한테 아직 안 넣어놨어요. 근데 혼자 생각한 거, 그냥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찬양 예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방학 기간 동안에. 그럼 방학이 조금 맞지 않아도 그 기간 저녁 시간에 매일 나와서, 그러면 매일 와서 예배하는 사람은 예배하는 거고, 그래도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최소 3-4번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강사 목사님도, 강사들도 부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소그룹 기도회를 만들어서 아까 광고한 것처럼 반별로 모여서 나누고, 그냥 그저 그렇게 놀다가 가는 시간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중심으로 기도하는 시간, 정말 위로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사실은 이건 계속 생각했던 거지만 지난주에도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을 토요일 날, 이제 오늘도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할 텐데요, 토요일 날 이제 모여서, 우리 선생님들은, 교사는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같이 기도하고 싶어서 부르죠. 그럼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께 꼭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불안하시고 힘드시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방역을 제일 잘하죠. 일주일에 2-3번씩 방역을 합니다. 2-3번씩 방역하고, 들어올 때 다 방명록 쓰고 손 소독하고 열도 재고 그렇게 오는데, 매주 토요일 날 우리 기도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종식되어도 같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기도를 하고 싶은데, 혹시나 학원을 가야 되고 또 아이들 불안하시면 안 보내주실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만, 만약에 아이들이 가고 싶어 한다면 그냥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가서 기도하고, 아이들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것을 보시면 기쁘시지 않습니까?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아이들이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 안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불안하시고 어렵더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저는 더 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면 그냥 보내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믿음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집사의 직분과 권사의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계보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전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는 진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되었어요. 정말 내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가,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께 부탁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의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가득 채우소서. 갈급한 내 맘에 찾아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낭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아멘.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결단을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것을 높이기 위해서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안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가 하루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종식되게 하셔서 다시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함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면 다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주님 하루빨리 하루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루빨리 주님 모여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과 함께 뛰며 기뻐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청소년부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예수의 타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소서. 난망하지 않는 믿음을 자백하는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주소서. 내 안에 주님 채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결단하여서 이 세상을 이기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학생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그 안에 가득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